어디 가서든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이 생기죠. 근데 노래를 못하면 어디 가서 또 언제나 그 또 다른 보리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남 앞에 나서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참 음악이라는 것이 삶에 그렇게 이 활력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어디 가든지 다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못하다 보니까 참 모든 게 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좀 뒤처졌던 모습을 봅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산에서 빼어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말씀은 모세 오경 속에서도 늘 있었어요.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이들이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던 말씀들이에요. 뭐 예수님이 뭐 색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늘 교훈을 주었고 또 이 말씀으로 늘 함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제자들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도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뭐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요. 특별한 말씀에 보편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이 전해지냐에 따라 그 편차는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거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또 제가 하는 말과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하는 말, 이렇게 모든 편차의 모습이 어떤 그 환경의 모습에 따라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편차가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여기는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게 명쾌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 말이 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말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입을 열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여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그 입지 속에서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너무나 어떠한 목적에서는 틀려지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들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 이 말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큰 효자는 못 돼도 불효자는 되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 부모를 향해서 살아왔던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도 저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상당히 편하게 느끼셨고, 또 저를 부리는 것을 그냥 서스름없이 부리실 수 있었고, 또 저도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셨을 때 뭐 조금 더 거역한 모습 없이 그냥 잘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그 목회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걸 느꼈습니다. 참 저 자식은 산꼭대기에 올려놔도 잘 살 수 있는 놈인데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그 아버지가 하신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볼 때 자신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지요. 저 자신도 정말 그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수 있는 자신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또 어떠한 뭐 기술이라면 기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자는 못 돼도 작은 부자는 살 수 있으리라 나 자신도 충분히 여겼습니다. 내가 노력한 데는 어떠한 그 수확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목회 일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제약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탄하게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 순탄한 경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순탄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멈춰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떤 신임을 어찌 보면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 거기에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말 그대로 큰 부자는 안 돼도 그래도 뭐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다 되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치인 거지요. 이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다. 이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이건 불합리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정상적인 모습은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고 그것에 대한 누림이 내게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이치의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화평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이 세상 속에서의 화평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이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멈추고 화평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이 화평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화나던 그 모습들을 이제 나 스스로가 자제하고 이제부터 내가 이 가정을 화평케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일념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입을 열어 이 말을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그 관점 속으로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화평의 그러한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화평의 관점으로 이 말씀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이 말씀의 요지,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 또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그 사랑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자가 아들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들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모든 말씀은 나를 아들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또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못 되어진 그 모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온 내가 이 말씀을 열어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이 뭐가 됩니다? 화평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자신이 그 화평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이 화평의 모습을, 화평의 제물을 뭘로 삼았습니까? 짐승으로 삼았지요. 나 아닌 그 짐승으로 화평의 제물을 삼아 이거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화평의 제물로와 자신이 그 화평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거지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 화평의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의 모습은 알았지만 용서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당사자, 그 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죽지 않냐고 계속해서 짐승만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그 죽은 자를 살려서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를 아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가 비로소 그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입을 열어 알려주시는 것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 예수가 자신이 화평의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 또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예수가 입을 열어 알게 해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니 우리 자신 또한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지. 바로 나 자신이 그 죽음으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니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걸 영접하는 거예요. 뭘 영접한다? 속죄 제물로 오신 그 일, 그 내용, 그 내용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영접하게 되어지니 나 또한 그 내용이 되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들인 거예요. 이걸 영접했다, 이걸 시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 새로 나온 사람을 향해서 영접 기도, 이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뭘 합니까? 뭐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지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억지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길들을 가로막는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런 합평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제물이 되어 그 제물 되어진 그 모습이 곧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루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이 일들이 되어진 그 모두가 그들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면 그 길은 참 안 좋은 그 길이라는 것을, 내 부모가 나의 길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옳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복된 길은 없는 겁니다. 제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좀 손해보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손해봄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면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와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관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오랜 세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능력의 모든 것들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